예, 오음달에 두 달에 둘의 소화, 오음달에 두 달에 둘의 소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지난번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강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상보다 인상이, 인상보다 중생상이, 중생상보다 수자상이 더 깊은 경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티베트에 가서 배워보니까 그건 넌센스더라고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티베트 말로 민기남당, 민기남당, 민기남당이라는 것은 다른 이름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소연이라는 딸이 있다 그러면, 소영이라는 딸이 있다 그러면 소영이 엄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절에 가면 뭐 무슨 보살님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면 또 누구 남편이라 해가지고 남편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할거 자기 이름을 다르게 부르잖아요. 근데 다 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티벳에 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민기남당이다. 민기남당이라는 것은 다르게. 그러니까 아상에서 볼 때는 다 아상이죠. 그러나 인상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문에서는 인이라는 것은 대상을 말해요. 이게 아와 나와 대상은 상호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상은 아상이고 인상은 뭐냐면은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을 알면은 인상을 알고, 인상을 알면 아상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를 완벽히 알면. 그리고 아상과 인상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상, 인상 그러는 거예요. 중생상이다. 중생상은 이것도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뭐 나는 어떤 인간이다? 나는 살아있는 어떤 인간이다? 뭐 그런 것인가? 아무튼 살아있는 내가 인간이라 할 때도 마찬가지. 그럼 수자상은 뭐냐면, 나는 수명을 가진, 너 지금 살아있는 너는 누구냐 할 때, 살아있는 나는 아무개다라고 할 때, 수라는 것은 목숨 숫잖아요. 나는 내 목숨을 가지고 있는 나가 독립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민기남당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금강경은 이 사상을 중요시하는데, 사실은 백상도 되고 천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했는데, 사실은 중론에 있는 그런 27품에 있는 수만상, 그 다음에 금강경에 있는 32상 등등이 전부 다 이런 상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이런 네 가지 상이 없다. 그래서 네 가지 상이 없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 출리심을 발휘해야 되고, 종가파 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리심을 발휘해야 되고, 그 출리심이 없으면은 절대로 올바른 견성은 못한다고 그랬죠. 출리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 윤회 세계에서 뛰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로켓으로 말하면 그 추진력이 약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대기권을 탈출 못 하잖아요. 출리심이 약한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로켓가 대기권을 탈출 못 하듯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해도 출리심이 약하면은 결국은 견성은 못 하는 거고, 티베트 말로 이죄는 가능해요. 말로 화두를 1700 공안, 1700 공안을 좌로 풀고 우로 풀고 거꾸로 풀어도 다 풀어도 그것은 이죄다. 아직은 견성은 못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티베트에서. 그래서 출리심이, 그래서 아무리 그 공부를 잘하고 말로 화두를, 이를테면 화두를 잘하고 법문을 잘해도 이죄가 이죄의 수준이다. 이죄라고 그래, 티베트 말로. 설통을 하는 거죠. 설통을 해도,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설통을 해도 아직은 꼭 견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이죠. 소이자, 수벌이여, 실무위법이 반란역. 일체 법이 여기서는 유법이래. 여기서 유법의 봐서 여기서 금강경의 사법이죠. 아상, 아법, 인법, 중생법, 수자법 등등등등. 그래서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인무와 법무화죠. 그 인무와 법무화를 유법이라고 해요. 인하법과 아법이 유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인아라든가 법아라든 것이 없는 것, 그것이 그런 그것을 터득한 사람이 아니었더라 삼맥삼보리심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금강경 17품은 크게, 제가 볼 때는 17품 안에도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서너 개로 나누는데, 이것서 한번 끊는다면, 그래서 이제 수벌이여, 의유나 열애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르죠. 내가 연등불에게 최초로 수기를 받았다. 연등부처님께 내가
한량없는 겁 이전이죠. 그 지구를 모래로 만들어 가지고 그 모래 하나를 겁으로 삼았을 때 거의 그 정도 겁 이전에 사가모니 부처님은 그 수기를 받았죠. 연등불에게. 너는 앞으로 미래세 서가모니라는 이름으로, 이 서가모니라는 이름으로 부처가 된 분이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처가 된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의 서가모니 이름은 같았는데 다른 분이죠. 우리 한국에도 이름 같은 사람 많죠. 그런데 아무튼 그대는 서가모니 분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시대에 제자는 몇 명이고 그 밑에서 아란이 몇 명이 나올 것이며 그대가 그 당시 당신이 그대가 태어날 국토의 모습은 이러할 것이며 나중에 그대가 성취할 수 있는 그 불국토, 모든 부처님은 자기의 불국토, 보신국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처럼 서가모니 불께서는 영산정토, 미륵보살은 용화정토가 있다고 그랬죠. 정토가 없는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토가 완성이 돼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신불 이야기고,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 잘 모르죠. 서가모니 불은 화신불이다, 비로자라 불은 법신이다, 노사나 불은 보신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이해한다면 완전히 틀리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연등불 앞에서 내가 어떤 법을, 안육따라 삼맥삼불이 이런 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얻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불야세존 아닙니다. 수보리인 내가 애화의 불소설을 연등불소에서 실제 무유법, 어떤 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연등불소에서 어떤 실체적인 딱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덩어리가 없는 그런 한계가 지어진 법이 아상과 법상이 소멸되면 이제 그런 것이 초월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법을 없는 것, 실무유법이 무유법, 이것은 무유법이라는 건 유법이 없는 것이 무유법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상변이죠. 딱 고정된 어떤 한계가 있고 한계할 수 있고 딱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한계를. 그런 공간이나 시간이나 개념으로 딱 개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는 것을 그런 안육따라 삼박삼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언이여 여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렇지 그 말이에요. 수벌이여 실무유법이 열애덕 안육따라 삼박. 열애는 실무유법을 실제로 어떤 정해진 독립적인 자성이 있는 이런 법이 없는 것을 열애는 법을 얻었고 그것을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들을 얻었다고 한다.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은 무상등 정각이라고. 근데 무상등 정각에 대한 개념이 최초의 가슴과 심장과 머리에서 그 개념을 최초로 인지하는 거예요. 지식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시각이라고 그런다. 최초에. 그래서 시각과 본각. 본각은 이제 대승에서는 초지고, 그 다음에 구경각. 시각과 본각과 구경각은 큰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갓난아이가 장성한 어른은 아니죠. 그러나 갓난아이가 결혼하고 나중에 큰 사업을 성취시키는 그런 건데, 갓난아이가 나중에 큰 사업을 성취하지만 갓난아이가 큰 사업을 성취한 40대는 아니잖아. 그래서 시각과 본각과 시각을, 그러나 수행을 하려면 시각이 제일 중요하다. 올바른 시각을 얻어서 철저한 인무와 법무화를 자기가 깨닫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되고. 몇 분 됐냐? 그래서 잠깐 여기서 또 한마디 얘기해 보자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저도 옛날에 그런 수행을 했는데, 그 화엄경에 삼현10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현10성 중에 사면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십신은 수타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십주가 사담, 십행이 아나함, 그 다음에 십회양이 아라한이라고 생각하고 아라한에서 초지로 간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그 원효대사의 대승귀실론서에 봐도 넌센스죠. 왜냐하면 아라한이
대승의 자량도에 새로 입문해서 비로소 아라한이 나중에 십신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것을 꿈에도 모르니까 그것이 그 금강지 3장의 수제자인 불공법사가 말했다고 그러는데, 불공법사는 그 중국 밀교의 금강석 밀교의 아주 중흥조 같은 대단한 인물인데, 정말 그분이 그걸 말했다고 한다면 그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일반적인 티베트에서는 상식인데, 모든 아라한도 대승의 자량도에 새로 입문해서 비로소 그 공덕이 많은 사람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을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그 십신, 십주부터 십주까지가 십신을 보통 예비 과정으로 보고, 십주가 3현 중에 그 다음에 십주, 십행, 십회양을 3현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리심을 발했기 때문에 3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주부터는 견성을 하지 않고서는 십주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현이라고 붙은 거예요. 그러나 본각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3현 십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기공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성명, 쌍수 해가지고 불가 기공을과 견성을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십신은 수타원이다, 십주는 해가지고 십신부터는 이제 성자의 경지라고, 소승의 성자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거죠. 대승의 아라한도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대승의 아라한이 발버릇심했다 그러면, 대승의 아라한이 발버릇심했으면 그때 비로소 대승의 자량도에 입문한 거예요. 자량도에 입문하면 그때부터 십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금강경을 보든 논을 보든 수백 가지를 보든 티베트에서나 인도에서 볼 때는 십신은 수타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이 비로소 십신에 입문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걸 믿고 안 믿고는 자유죠.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그렇게 살아오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수도 없는데, 네가 뭐냐 하는데,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아니다 이거. 그걸 같을 수가 없어요. 소승에, 그리고 수타원을 성인이라고, 대승에서도 성인이라고 하지 현인이라고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럼 대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자기의 상상력이고 추측이지. 소승의 성자라고 말하지 절대로 대승에서는 수타원을 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자라는 것은 견성을 했고 보리심을 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십신의 단계를 마쳤기 때문에 드디어 십주의 초주에 들어가면서부터 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정확히 아셔야 되고, 한국에서 이런 이론들이 없어가지고 서로 중구난방으로 막 우기고 그냥 믿고 하는데, 이거 그렇게 하고 될 일은 아니고, 모든 불교 교리는 대승기실론소라든가 원효대사 것도 있고, 마명의 대승기실론소라든가 그 다음에 현관장엄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모든 것을 다 봐도 한 개도 어김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 당나라 초기에도 대총상 법문이라고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 이런 강원에서 많이 배우는데, 대총상 법문 보면 아라한과 거의 부처를 같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소승의 그 뭐라고 하지? 소승의 우리가 자량도, 가행도, 견도, 무학도라고 하죠. 소승의 무학도하고 대승의 무학도를 같이 놓았다고 해서 아라한이 부처가 되는 건 아니고, 소승의 무학도일 뿐이고, 소승의 무학도는 반드시 대승의 자량도에 새로 입문한다. 그것이 금강의 첫 구절이라는 거, 제가 초창기에 말했는데, 이런 것을 잘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고 그러는데, 이건 제 개인 이론이 아니고 티베트 스님들이 많이 와 있는데, 교리적으로 내 말이 틀린가를 확인해 보시면 100% 이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법, 내가 어떤 유법, 어떤 집착할 수 있는 고정된 어떤 그런 아상,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거나, 어떤 자성이 있는 귀륜원증법에서는 자성이 있는 이런 법을 열애가 얻었다면, 어떻게 연등불께서 나에게 그대는 내세의 당득작불 부처가 되어서 호를 서가모니불이라고 하게 됐었는가? 이실무유법이니까 실무유법. 실제로 여기서 유법을 해석을 그동안에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유법은 제가 말했듯이 어떤 자성이 있는 법, 고정된 법, 독립된 법.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우리가 견성할 때 실무유법을 알면 견성한다고 그러는데, 이 언어만 그대로 해가지고는 큰일 나는 거죠. 실제로 어떤 법도 신료는 없기 때문에 일체 법은 본래 텅 비어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본래의 진면목이며 우주 창조 이전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쌍키아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 제가 수없이 강조했죠. 그래서 이실무이법이 덕안욕 따라 삼박삼불의 임으로 시고 연등불이 내가 여하수기 나에게 수기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내세에 반복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부처가 되어서 호 서가모니불이라는 이름을 받을 것이라. 왜냐하면 열애라는 것은 제법여의, 열애라는 것은 제법여의다. 일체 법에 여여하다. 이 우주의 크기가 어느냐라고 말하면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450광년, 빛으로 가면 450광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주가 한 개냐? 문제는 이 우주가 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450광년마저도 무한한데 450억 광년짜리 우주가 끝도 없이 있다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에서. 근데 그런 일체 모든 가없는 상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크기와 넓이의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있는 어떠한 중생, 미물, 아메바 하나에 이를테면 어떤 강아지라든가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었을 때 부처님은 일체 중생의 약간 종심을 일체 중생의 그 마음이 찰나찰나 일어난 것을 부처님은 온순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 상상을 해가지고 보는 법이 없어요. 중생의 생각도 바로 눈으로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똑바가 없다. TV 말로. 똑바라는 것은 생각을 하느냐. 부처님에게는 모든 것이 보고 듣고 맛보고 중생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생각해서 추측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래서 법신을 증득했다고 일체종지를 가졌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TV에서 가면 배울 수 있고 정말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불교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열애자라는 거 제법여의다. 일체법에 여의하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각이 찰나에 이 우주 끝 450광년이 아니고 450광년 우주가 수도 없이 있는데 그 어떤 우주에 있는 어떤 중생의 마음이 가는 곳에 자기 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색신과 법신이 항상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불법이라는 것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믿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힘들고 대승의 선지식이라는 것은 정말 믿기도 힘들고 그것을 믿는다 해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만나서 교육받기도 힘들고 교육받는다 해도 그것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거다. 그래서 금강경에 이 경을 제대로 읽고 사국의 하나라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 공덕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 삼천대천세계 사이즈에 삼천대천세계는 이 태양계의 10억 개죠. 10억 개의 태양계의 사이즈의 그 칠보,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런 보석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공덕이 크다는 것은 삼천대천세계의 사이즈의 그 탑은 사이즈가 있잖아. 근데 이 공성과 보리심은 사이즈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거야. 그 공덕이 크다는 거야. 100번 불급이 1000만억,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만억 분의 1도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몇 분 됐죠?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